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 정리와 또 그에 따른 깨달음과 그에 따른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유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간 존재에 대한 한계를 율법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고, 율법은 그 목적하는 바가 죄인지 아닌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인식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지는 못합니다. 그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 또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곧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형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 상황의 그 당시 정황을 보자면 형제들로 모인, 형제 자매로 모인 갈라디아 공동체가 지금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서, 이단의 세력에 의하여서 이제는 붕괴되고 자초될 위험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것이 확정되고 정해진 이후에는 폐기하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어느 곳에 취업하게 되면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죠. 그 계약서는 한번 작성되게 되면 그대로 따를 의무,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그 계약도 그러한 효력을 발휘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상생활의 예화를 들면서 언약이 확정되었음을 그 논리를 지금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의 견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오랜 시간 인내와 절제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주권자 되시고 그 언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취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손들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이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이후에 구약시대의 다윗의 자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께로 점진적으로 그 약속이 집약되고 이제는 그 집약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창세기의 약속들을 구약의 줄거리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다윗의 아들까지 범위를 좁혀서 단 한 사람 나자렛 예수까지 그 약속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주인 되시고 약속의 성취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라는 의미,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 이제 형제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집합적인 명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손이라는 의미는 공동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집단의 대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대표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리스도 세대에 그리스도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 기간 이 기간의 차이가 있고 언약과 율법이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여진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의 언약은 인간의 철저한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철저하게 복종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그 잡책과 또 정죄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자신이 율법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을 대표하고 그러한 존재들의 죽임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말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율법 사이에는 근본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 봅니다.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이 약속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과 약속은 어디로부터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홀히 하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다든지 이러한 사상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나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이 둘이 대립된다고 해서 한 가지를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두 개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는 폐기하고 하나만을 높이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본질적으로 율법과 대조되지만 이것은 서로 보완하는,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함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행함, 율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율법 만능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저주와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값없이 주셨다, 선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약속에 의하여서 주어졌다는 것이고 또 구원이 율법에 의하여서 성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유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언약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구약의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이에까지 그 언약이 지속되고 유지되고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점점 더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변함없으신, 사람은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그 구원의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의 길로 거듭난 자로 중생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단 세력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육신의 안일함을 좇아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신의 자아 욕구의 실현을 위하여서 더 큰 재산과 소유를 위하여서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때로는 자신의 부모님을 위하여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꿈꾸고 노력하고 자신이 세워놓은 그 특정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렇게 달려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일반의 인생이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 의하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것과 같고 또 안개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 세상에 짧으면 60년, 70년 조금 더 살아가게 되면 100년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만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저자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공황의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유대주의자 같이 우리의 행위가 그 안에 곁들여져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분하다. Only Jesus, 지저스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고 걱정이 있을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환난과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알려주시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도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모든 진유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사정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그 입술에 찬양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날마다 지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유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